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기본 자세,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삶의 기본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동탄 시온 감리교회인데 경기원의 하근수 감독님께서 심무하시는 교회입니다. 감독을 지내셨지만 그분이 책을 쓰신 게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러면서 이제 간증집, 이제 본인의 인생을 담은 간증집을 책을 써서 이렇게 발매를 하시면서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래서 제가 선민이야 서진이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인사만 잘해도. 근데 어떤 한 집회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제 선민이를 데리고 갔어요. 이제 그때 강사 목사님이 하근수 목사님이셨습니다. 선민이가 가서 인사해라. 오인성 목사님 아들이라 그래라. 인사를 했더니 5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거봐,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성사감리교회 방승기 목사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속초로 이제 가족 여행을 가셨대요. 한 횟집에서 2층에서 이제 자녀들하고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회를 사 먹고 있는데 1층에서부터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김정석 감독 회장님이 이제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방승기 목사님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인사를 드렸대요. 감독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고향 지방의 성사감리교회 방승기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김정석 감독님께서 카드를 꺼내서 밥값을 계산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들이 뭐라 그랬냐면 자녀들이 이제 그 방승기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인사를 잘해야 되겠구나. 인사를 잘하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는구나. 그렇게 이제 그 방승기 목사님의 자녀들이 이제 아빠인 방승기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인사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본. 자녀들에게도 또 손자 손녀들에게도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인사잖아요. 어른을 보면 인사해라 라고 하는 것. 사실 인사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인품, 인사만 잘해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그 사람의 배경, 뭐 배웠는가 안 배웠는가, 이 학생이 학교에서 몇 등을 하는가,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어른을 봤을 때 아이들이 인사를 하면 귀엽잖아요. 야, 너 참 인사 잘하는구나. 참 착한 아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 아이를 사실은 인사 하나만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의 기본 자세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사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도요,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도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한지라도 내 삶이, 내 근본적인 성품이, 내 인생 가운데 본질적인 삶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으로 따지자면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충만하고 놀라운 역사의 기적, 정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욕심이 내 마음 가운데서 불릴 듯 일어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 본문,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은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본 자세.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여야 되냐면, 변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어야 됩니다. 너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가장 많이 변했다, 이러한 소리를 사실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과 다른데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삶의 선택이 다르다는 겁니다. 삶의 지식과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적인 일,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불의한 상태에서 의로운 상태로 변했다라는 것, 우리는 그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소리를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그 의로운 상태,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그 의로운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유지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 내 믿음과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능력이고 권세고 힘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상황과 지금 여건과 지금 분위기가 그것도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유지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내 기쁨과 즐거움,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하고 싶지만 세상에 슬픈 일들이 많고요, 세상에 나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 유지돼야 될 성령의 충만함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거다라는 거죠. 변화된 상황,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유지돼야 됩니다. 옆에서 누가 욕을 해도 그 믿음이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네? 상황이 힘들어도 여러분들의 기쁨이 유지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 가운데 모진 풍랑이 일어날 수 있죠. 인생 가운데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부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서기관들이요. 이 사람들은요, 대대로부터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모든 율법, 모세의 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는요, 예수님께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완전 대놓고 욕하셨습니다. 왜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요, 9명은요 초신자들이었었어요. 9명은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나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모세의 오경을 달달달 외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2명 중에 9명들은요 그냥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들은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초신자들을 향하여는 뭐라고 이야기인가? 사랑하고 온유로 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있고 몇 대를 거쳐서 100년, 200년 몇 대를 거쳐서 신앙생활 해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뭐 일평생 무슨 부모 세대로부터 뭐 100년, 200년 동안 신앙의 가문을 이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극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르게 판단하셨을까라는 거죠. 사실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했던 말했던 그 사람들의 부류는요, 율법을 정확히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신자들에게는 바꾸어서 율법을 먼저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게 사랑이다. 그리고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에 있습니다. 율법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든요. 그 율법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믿음이 오랜 자들을 향하여서는 잘못을 했을 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고, 막 믿기 시작한 자들에게 향해서는 비유로 말씀을 조곤조곤 가르치셨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율법의 행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만 있고 사랑은 없는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중동 지역의 초기 선교사였던 사무엘 즈웨머라고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1882년부터 1912년도에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와 삼손, 이 둘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모세와 삼손은요, 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고요, 삼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그런데 이들의 생애는 어찌 그리도 대조적인가라는 거예요. 모세의 일생이 한편의 웅장한 서사시라면 삼손의 생애는 짧은 비극이었다.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모세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리고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왜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똑같이 신실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똑같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하나님을 믿었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 드릴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닌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야, 그때부터는 내가 죄 안 짓고 살아간다. 야, 그때부터는 세상의 모든 것 정말로 진리 안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과 싸워야 될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습니다. 모세는요, 온 세상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삼손은 이 땅 가운데 삼손보다 힘이 센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부족했다고요? 신실함이 부족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실함. 날마다 순간순간들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결단이 그에게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자유입니다. 착각하는 거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을 험담하는 거 자유입니다. 비판하는 거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정대로 화내는 것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자유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너희들이 옆 사람을 욕하는 거 자유야. 그리고 너희들의 감정대로 화내는 거 자유야. 이러면 교회를 나가고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러는 것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할 수는 있어요. 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예, 기분 나쁘세요? 자존심 상하십니까? 예? 우리 옆에 분들과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당신의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다 해주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해달라면요 정말로 다 해주고 싶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종노릇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랑하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 감정을 내는 것, 여러분들이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는 것 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죠.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죠. 율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만일 그런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망하는 겁니다. 서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피차 망하는 거예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신실함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육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육체가 이 육체와 성령이 거스름으로 다툼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것. 교회가 원하는 부흥이 안 돼요. 전도가 안 됩니다. 응답이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적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왜 그만큼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왜 축복이 적을까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여전히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정복하라 다스리라 성령으로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원하는 것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는 기도는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만큼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서로 물고 뜯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으면은요 교회는요 부흥하지 말라 그래도 부흥되어집니다. 가정이요 평안이요 사랑하면은요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요 가정은요 평안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 육체를 따라 사는 것,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육체의 소욕은요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것, 욕망, 이 모든 것이 육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사랑해야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사랑하는 것이 삶의 기본 자세이다. 율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을 이루는 것이며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쉬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자세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왜 이 율법에 대한 말씀과 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다른 어떤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는 육체의 소욕이 뭔지,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뭔지 이야기한 이 말씀해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사실 신앙의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율법적인 행위는요 완벽한 교회였었어요. 율법적인 행위, 그거라고 이야기하자면, 굳이 비유하자면 교회 안에서 예배도 잘 드리는, 그리고 전도도 잘하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습니다. 행위는 있었어요. 요즘 수많은 교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는 있죠. 예배 시간에 잘 모입니다. 행위는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행위는 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2025년 한 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자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것, 욕하는 것 자유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무엇을 위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21절 바울이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한 자녀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제학 용어에 보면은 트레이드 오프라는 뜻이 있어요. 트레이드 오프는 뭐냐면 하나가 발전되면 하나는 소멸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소멸은 되지만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소멸은 되지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소와 같은 것입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죠. 내가 올라간다고 그쪽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면 그 싸움의 그 퍼센테이지가 50대 50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화내는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열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글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정말로 억울하다, 화난다라고 글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고 스스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요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시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 목사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희락이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화평이 생깁니까?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이러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잘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의 모든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충성하진 않지만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한 부모가 됩니다. 절제하는 부모가 되죠. 자녀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 사랑이 하나면 이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절제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유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양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으로서 이러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기본 자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 자세는 사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언어에 이 사랑의 단어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단순히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을 들고 다닌다, 교회를 예배를 드렸다, 기도에 참석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 한 해는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것을 얻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이요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이요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형통함이요 반드시 주십니다. 왜? 모든 말씀의 시작이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좀 더 사랑하시고 좀 더 희락하시며 좀 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